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며 예배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열방 가운데 선교의 복음을 시작하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에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며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
채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말랑가랑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라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나나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여로 네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의 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이 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작과 처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로는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잠시 잊고 지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던 간에 우리의 삶의 흔적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르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며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늘의 위로함과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분별하며 듣고 새기고 하나님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승리의 깃발을 홀럭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너라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지만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했지만 조그만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되어도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손해를 보아도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53번 시편 12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토록 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홍혜정 사모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벅찬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파요 온전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지난 주말 동안도 주님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문교 목사님 들어주셔 늘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고 건강 상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사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주님의 향기 나는 사람,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체미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벌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또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공을 이루면 세상은 거기에 준하는 보상을 주게 되죠. 보너스도 받기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기도 하고 승진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고 일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성공을 보상을 누리는 거 좋은 겁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린 만큼 이렇게 보상받는 거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것은 과정일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보상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될 중요한 대목이죠. 아무리 경치가 좋은 집을 장만을 해도요, 그 경치에 감탄해서 살아가는 그 감격하는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그래요. 한두 달이면 그냥 익숙해지고 그냥 집이 똑같은 느낌이, 단지 그냥 가끔 어쩌다가 좀 좋은 집 그런 느낌은 있을지 물론 좋지만 그렇게 감흥이 오래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천국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그 정예의 병사 318명을 이끌고 비교도 안 되는 북부 메소포타미아 그 4개국 연맹들 그 군대 연합군을 기습해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 우리 왜 카프레이드 같은 거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 행렬에 사람들이 아마 쭉 즐비하게 섰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들을 막 환호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은 완전히 더 모진 정말 종살이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열렬히 아마 뜨겁게 아마 환호를 했을 거예요. 이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은 그 성공에 대한 보상을 누리면서 만끽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계선장군 아브라함을 맞으러 두 명의 왕이 나오게 되죠. 소돔왕과 살레망이 나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오게 돼요.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보상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승리를 치하하게 되죠.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 세상이 주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소돔왕과 살레망이 주는 보상은 세상의 보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새기시면 아마 다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확실하게 의미가 좀 새겨질 것 같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의의 왕 또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예를 전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 다음 페이지 한번 PPT 넘겨줄까요? 네. 멜기세덱의 반차, 저게 반열, 개통이란 말이죠. 반차라는 말이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조커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정말 신기한 인물이죠. 유일무이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에요. 부모님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잘 아시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죠. 바친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과 매우 흡사해요. 아브라함에게 세상적인 찬사나 영예 그리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과 복을 빌어주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영예는 유한해요.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주시는 그 영예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군대를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새 경전의 전투를 벌였잖아요. 말이 좋아서 전쟁인지 이게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얼마나 극도의 긴장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우리 왜 기억 조금만 더듬어보셔도 알아요. 소풍 가기 전날 되게 긴장돼요. 소풍 나라는 별로 근데 그 긴장감이 뭐 줄어들잖아요. 시험 전날까지 막 긴장하고 시험 전까지 막 그러다가 시험 치르고 나면은 이제 막 안도의 한숨 내어주면서 잘 치렀든 못 치렀든 긴장이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쟁터에 직접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의 그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많은 그 318명의 가군, 그 집안의 그 사병들 그리고 주변에 동맹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이 이제 쇠잔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에 알맞게 하나님 준비해 주세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닌데 충분하게 사람들이 기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안 주신 게 없는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간극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것, 욕심하고 요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내 욕심 쪽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은 마음이 강하게 들고 하나님 충분하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정말 주신 거라고 느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분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지난 수요일 날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는데 엘리야는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승리의 그 생각만 해도 아주 통쾌한 승리의 그 주인공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다음날 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막 무너지게 되잖아요. 회의감도 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만 혼자 남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거냐 그러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거의 한 100km 이상을 방향을 이제 거의 다른 박질 도망치듯이 그냥 다른 박질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일해야지 이러지 않고 그 잠자는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하고 시원한 생수를 준비해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고 기력을 차리게 해요. 2번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 40년을 달려가면서 다시 하나님의 산에 호렙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사느냐고 힘들어하고 지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피로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그 피로감도 풀어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영적인 위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본문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은 엄청난 대적을 물리친 인간 아브라함에 대한 칭송, 아브라함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늘어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지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다, 즉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물론 잘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자가당착에 빠지지도 않고 감정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좀 잘한 게 있지 않았을까? 내가 달란트가 있지 않았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면 그 감정이 정말 자기를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계속 나라고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잘 아시지만 이 자리에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렬에서 아브라함 일행을 막 환영하기 위해서 인파들이 모였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소돔왕이 있었고 살렘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의 군대와 동맹자들 군대 그리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풀려났던 그 포로들 많은 사람들 군중들 가운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 기도는요. 돌아보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듣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영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런 메시지였을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향한 그 멜기세덱의 축복은 아마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짧은 19절 20절을 읽었지만 이 가운데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그 신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전역을 초토화시킨 저 무서운 북부의 메소포타미아 그 그돌라오메를 위치해서 그 4개국 연맹이 우리를 침략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수백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봐서 알고 봤잖아요. 지금 알잖아요. 지금 이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가장 작은 사람도 비천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불가능한 승리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던 그 이방의 그 우상들, 그 거짓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밖에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멜기세덱은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살아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은혜의 통로된 축복의 통로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포로된 사람들 정말 자유케 해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가만히 세워주시는 거죠. 내가 세우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세요. 높여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멜기세덱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예표, 상징이었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럼 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1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축원하는 멜기세덱의 축복은 예수님의 축원이에요. 이게 저 빈익빈 부익부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복을 받은 사람에게 왜 복을 또 빌까? 복을 달라는 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 예전에 은혜 이만큼 받았었지. 나도 예전에 왕년에는 이렇게 했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연세가 드시고 예전처럼 어떤 몸을 왕성하게 직접 나가서 사역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향수에만 아름이 젖어서 다 해봤는데 그걸 또 세상 속에 또 해.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뭐 몇 년 차 되면 선배가 되면 선배로서 예우받고 이 정도 하면 되고 후배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이런 룰들이 우리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늘 언제나 처음처럼 오히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뭐 높아졌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직분이 더 중한 무거운 직분을 얻을수록 오히려 더 섬김의 자리에서 일선에 앞장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복을 또 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과거에 그 활약했던 것을 잠깐 취해서 내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야구 보시죠, 야구 보셨죠? 야구에서 안타를 치거나 뭐 볼넷으로 나가거나 타자들이 이제 나가면 주자들이 이제 루상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홈까지 들어와야 점수를 얻는 거잖아요. 뭐 그 다음 사람이 안타를 치거나 뭐 볼넷을 얻거나 그래서 계속 나가야 계속 점수를 얻고 이겨 나가는 것처럼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미래형일 수도 있지만 지금도 누리면서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때, 그리고 자손의 때, 그 후손의 때에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그런 복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영혼으로도, 물질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복이란 말이죠. 멜기세덱에게 빵과 포도주를 대접받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20절 하반절을 보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라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처음 11조가 언급되는 곳이죠. 이게 목회자들이 헌금 얘기하는 게 제일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상처들이 많아서 그래요. 목회자들도 저도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 아마 요한이보다 좀 한 살 정도 많았을 거. 초등학교 6학년쯤, 중학교 1학년 때쯤. 예전에 80년대 초반만 해도 막 이렇게 연합 부흥회 이런 거, 뭐 지금도 몇 년도까지는 많이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부흥회하면 그냥 뭐 날마다 하는 줄 알고 저녁에 이제 뭐 케이블 TV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갔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물론 그때 당시에 필요한 뭐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너무 말을 좀 세게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런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문화적인 충격 같은 경우였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눈을 어렸을 때 떠가지고 장로 일어나, 권사 일어나, 집사 일어나 뭐 이러면서 쳐가지고 작정서 빠있어 얼마야 이러면 이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면 좋은데 우리 또 눈치문화잖아요.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누가 얼마 했대 그럼 나도 얼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게 십자가처럼 부담이 되면 뭐 빚을 내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머니하고 좀 제가 막 언성을 높이면서 그게 뭐냐고 그렇게 궁금한 게 뭐냐고 참 대들었어요. 많이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도 목회하면서 절대로 제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속에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거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이거는 뭐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세울 뭐 하나님 필요하면 세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사람들의 어떤 이익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전에 대한 이야기는 설교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여태까지 쭉 왔는데 근데 헌금은 이 금전에 대한 거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헌금 11조가 처음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리즈로 이렇게 성경을 쭉 강의하다 보면 이건 또 제발 이 자리는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에요. 한 10년 전쯤에 친구들을 이제 인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났는데 몇 명 이제 만나면서 한 테이블쯤 지나서 아마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1000명의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한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나 강하게 그 자리를 공간을 채우고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 아마 이제 한 2번 정도 이제 그 자기가 아는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갔나 봐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2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세게 11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언니를 따라가서 언니한테는 미안해서 이제 교회를 못 간다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교회는 정말 가기 싫고 가니까 막 돈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 중에 머리에 각인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지금 뭐 이거 받는데 150 받는데 이거 11조 내고 뭐 이거 뛰고 저거 뛰고 하면 난 뭐 갖고 사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게 현실이잖아.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그 갈등이 되잖아요. 솔직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인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걸 어찌 보면 요구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 거지? 그 마음이 무엇이지를 한 번 한 번 더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요. 11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시험에 오게 돼 있어요. 가족이 다 인가기도가 돼서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다 해결되고 환경이 되면 그때는 기쁨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너무 조급해하지만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가정을 더 살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면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정말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끔 요즘 이제 트렌디한 분들이 11조가 뭐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해야 되냐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근데 신약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의 율법을 다 습득한 분들이 신약에서는 삶으로 적용하면서 더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베이직 과정이에요. 기초 과정이 기초반이 이제 끝났으면 그다음 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이제 성장하고 성숙반으로 나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통행했다고 얘기해요. 11조만 드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건데 살려면 뭐 살겠지만 태백 하삼에 있는 예수원 같은 데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또 그 나름대로의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11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부자 되는 거 아니고요.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많은 의미를 엉뚱하게 이제 풀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해요. 할 수 있으면 기쁨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아주 묘한 건데 그 얇은 간격이 사람들을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게 하고 돈으로 내가 주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도 하기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주면 다 해결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사람 만들 수 있고 근데 나중에 보면 정치하는 사람 특히 그렇잖아요. 나중에 돈 받은 사람들, 돈 준 사람들이 비자금 준 사람들 다 신고하고 다 얘기하면서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앞길이 막히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돼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치만큼 자기가 자기의 능력을 펼치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면 그 가정은 그 삶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 요한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4학년 5학년 올라가지만 올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테스트는 아니고 그냥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어요.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요한 아빠 하나만 줄래? 근데 얘가 과연 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선뜻 아빠 드세요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잠깐 뭐 2, 3초도 안 되는데 그때 너무 감동을 해서 너무 울컥했어요. 있는 데서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내가 이 녀석한테 이거 한 박스라도 사다 줘야겠구나 막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때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순히 예전에는 11조를 지금은 뭐 우리가 월급을 벌기 때문에 거기서 나누기 편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때는 그거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타성해졌다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시들시들한 거 좀 병들어갖고 막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 이런 애들을 양을 잡아다가 막 하나님께 11조랑 막 드리고 이랬던 걸 하나님 가증이 보신다니까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잘 하시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온전한 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요. 최고의 것을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 드릴 때 시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11조 기쁨으로 드리고 최선을 다해 드리고 즉각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쌓아줄지 이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큼 다 쌓아주시고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손의 때 후손의 때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쁨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묶였던 재정이 있다면 묶였던 재정도 풀어주시고 새로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던 살렘왕 멜기세덱과는 전혀 다르게 접근한 사람이 소돔왕이었어요. 말씀을 시작하면 소돔왕은 세상이 주는 보상을 얘기하고 살렘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공에 대한 보상을 대변하는 그 소돔왕은요, 이 빵과 포도주 필요한 것을 갖고 온 멜기세덱과는 전혀 달리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돔왕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죠. 말만 왕이지 침략군에게 모든 나라의 재물과 백성들을 다 포로로 빼앗기고 자기 목숨도 겨우 건진 그런 비참한 신세였어요. 창세기 14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왕은 어떻게든 자신의 왕국을 재건해야 되는데 왕국을 재건하려면 돈만 있어서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대신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보상이 그렇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되찾아온 전리품 다 가지라고 한 것이 우리가 얼핏 들어서는 이게 대단한 인심을 쓴 것 같지만 사실상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의 결정에 따라서 재물도 백성도 다 잃고 인생이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입장이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빼앗긴 전리품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면 어차피 다 잃어버렸을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패배한 왕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백성들도 우리 왕 보니까 정말 우리 요즘 말로 시청말로 노답이에요. 우리 안 되는 것 같아.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 아브라함 왕으로 추리할까? 막 이런 분위기가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이든 모든 포로들이든 다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가 이제 이거 다 내 거야 내 권리를 주장해도 아브라함이 조금만 마음을 삐딱하게 먹어도 소돔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마치 인심을 쓰는 것처럼 마지막 왕으로서 이제 남은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시잖아요. 사탄이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천하만국은 어차피 사탄의 게 아니라 하나님 거잖아요. 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원래 하나님 건데 자꾸 지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물도 사람도 명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화려한 것들을 약속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다 허세예요. 허세.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상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강한 사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약한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어요. 벌써 아브라함이 소돔 그 왕 앞에서 왕에게 하는 말이 당당해지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라는 말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즉 당신이 비록 왕이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높으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축복기도 하고 똑같은 일부분이잖아요.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이 내 삶에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묻어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살쪽에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소돔 왕의 그 제의를 한 번에 단칼에
거절해버려요. 23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2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당신의 호의를 내가 거절한다. 당신은 돈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것 같아서다. 나는 당신한테 돈을 받고 전쟁한 용병이 아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켜보고 있던 그 소돔의 사람들과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하길 원했다는 거죠. 자신이 만일 소돔 그 사람들의 전리품을 만약에 취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별 수 없어. 아유,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냥 하나의 정복자, 새로운 왕이 등극한 거야. 욕심에 가득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걸린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관점의 사랑하고 이 차이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돈이 있어요. 쓸 돈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돈이 있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게 아니면 거절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처음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그 쉬운 돈이 있고 화려한 유혹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쉽게 혹하면 안 돼요. 그런 무서운 환경이 그 안에 늘 있어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 배탈날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취해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재물과 노예를 취하려고 전쟁한 거 아닌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한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붙들려간 그 조카 롯, 살아온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 탕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간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대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전세를 뒤엎으시고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승리의 물질적 대가를 취하라는 그 유혹이 많았겠지만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승리의 대가를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승리의 대가를 내치 있으면 아브라함 하면서 아무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아브라함 찬양을 했을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막 그 김일성 그 뭐 세습한 그 부자 뭐 또 이제 손주까지 막 찬양을 만드는 것처럼 아브라함 찬미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갖고 아마 아브라함 막 이렇게 사람들이 높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내가 첫 인터셉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려놓고 유혹을 당연히 거절했다라는 거죠.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세상이 주는 그 거칠에만 화려한 그 껍데기만 요란한 그 보상 동경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즘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안 힘든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죠. 온라인 수업이든 출석 수업이든 학생들도 힘들고 교사들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소상공인들도 힘들고 뭐 군인들도 힘들고 주부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예술인들도 힘들고 운동하는 분들도 힘들고. 그럼에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합니다. 모두 자기 일에서 성공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분명한 질문이 있어요. 성공을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을 원하는가입니다. 돈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에서 집을 살고 좋은 뭐 여러 가지를 누릴 수도 있는데,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과시욕으로 이렇게 나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거죠. 명예와 인기를 원하는 것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유명해지는 게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유명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명하면 오히려 생활하기 너무나 불편해요. 그래서 사생활 가리려고 연예인들 막 모자 꼭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막 아무리 감춰도 연예인 티가 탁 나면 사람들이 이목이 막 집중되잖아요. 막 길 가다가도 막 밥을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트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을 때 트름 했다가 누군데 트름 했네? 당장 인터넷 기사 나오고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너무 그러기에 우리에게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한 커플 더 뒤집어 보면 조금만 더 안에 들어가면 그거 오래가지 못하는 거고, 그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쫓아서 향락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돔왕이 주는 그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처음엔 달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그 인생이 피곤하고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복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선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로 유혹하지만 다 허무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행함이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어서 하늘의 복을 꿈꾸며 채워가는 행복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늘 있게 믿음의 가족들과 몸과 마음과 영혼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를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과 순종의 씨앗을 심는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간의 건강과 하늘의 평화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환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에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마음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어수선한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주연후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수요 예배 동일하게 또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에 또 새로운 의미를 또 발견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성경 통독하는 말씀 속 보물찾기,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참 중요한데, 이 꾸준함이라는 게 꾸준함을 갖고 있으면 그 습관이 되면 다른 것도 잘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이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이렇게 모든 교우들이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해성쪽 지방 우리 또 이제 행사들이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은 지금 모임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보는 시선이 좀 약간 편견이 섞인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게 좀 여유를 갖고 그렇게 잘 촘촘히 준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도 이제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하고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안부 전하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었는데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신성호 선교사님 교회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작지만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같이 좀 섬기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여기 하민에 계신 김철원 박경민 선교사님 이 사역 현장에는 우리가 매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몇 개월이 좀 저희 개척교회 미자립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으로 이 신성호 선교사님 후원하는 정도 비용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름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 우리가 그냥 하는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케냐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필리핀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또 조지아에 계신 선교사님 이제 3월달에 나가시는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또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끈끈한 기도의 그 연대 네트워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또 귀한 동력이 될 거라고 믿고 자양분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소중한 주님의 일꾼들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40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또 상업의 현장에서 허투루 새는 곳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과 삶의 형편도 주님께서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과 능력으로 우리의 일용할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곳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늘에 복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을 꿈꾸며 세상을 향해 순례의 행진을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생업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조국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것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